모태신앙이 아니면 아마도 어느 순간 교회를 나왔던 그날이 있었을 겁니다. 저의 이야기를 좀 한다면, 제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렸던 날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때인데요. 이사를 가서 제 친구의, 동생의 친구, 제 동생의 친구가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이제 학교도 전학을 가서 이제 이랬을 때인데,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보지 않을래? 그래서 제 동생이 토요일 날 아버지께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부모님께. 제 친구가 요 앞에 있는 교회를 가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아버지께서 교회 좋은 데다. 너만 가지 말고 형도 같이 가라. 그래서 저하고 제 동생하고,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젊은 청년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봐라. 그래서 저하고 제 동생이 그 다음날 주일인데, 동생 친구를 아무리 기다려도 집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같은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걔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좀 신기하죠? 찾아갔더니 이 녀석이 그냥 집에서 누워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날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우리를 보더니 이제 그렇지, 이제 교회 가야지 해서 이 녀석이 그때부터 이제 옷 입고 밥 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제 동생은 그 거실에 있다가 이제 걔 방에 들어가서 기다렸습니다. 걔가 준비할 때까지.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모셔가야지. 우리 찾아가가지고 우리를 데려가 달라고 하는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 이제 저랑 제 동생이 같이 갔습니다. 갔더니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요. 첫째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닌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의 목소리가 이게 쇳소리를 넘어서서, 어떻게 저렇지? 정말 듣기도 거북하고, 네, 그때 그 전도사님이 바로 2년 전에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원로 목사님 되셔서 한 달 전에 춘천에 놀러 오셔서 제가 모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되셨어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제 저랑 이제 학년이 다르니까 저희 반 선생님이 저를 제가 얼마나 낯설게 했어요. 처음 갔는데. 이상하다.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근데 선생님이 저를 앉혀놓고 우리 반 아이들을 붙잡아놓고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시는지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그냥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죠. 이런 데를 왜 다니지?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근데도 참 신기하게도 그 다음 주 또 가고 그 다음 주 또 가고 성경학교에 참여하고 수련회도 가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동생의 친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희를 전도한 게 아니죠. 교회로 초청을 한 겁니다. 재밌는 건 그리고 한 1년이 있으니까 그 녀석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려가지고 교회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와 제 동생은 꾸준하게 교회를 다녔어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을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교회에 출석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 복음이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또 그것이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은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나와 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가, 내가 구원받았는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저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복음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한 지 4년 만에 저는 전도되었습니다. 제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초청과 전도를 조금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둘 다 중요하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려봐.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선 전도가 아니라 초청입니다. 그러나 초청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한 복음을 듣기 위해선 교회로 오는 것이 거의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되면 그 안에
한 번 들어서 물론 믿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반복적으로 듣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걸 경험한 분들은 회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위해서 기독교 교육도 있고 제자 훈련도 있고 세례 교육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복음에 대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 이제 요즘의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요즘 같은 때 전도의 방법이 달라야 돼. 요즘은 관계 전도, 인격적 전도를 해야지 무슨 구호 전도 나가서 피켓 들고 하는 거는 안 통해. 이런 분들 계십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뭐가 맞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전도한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성품, 본받을 만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초청을 위한 좋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삶을 살고 이것을 칭찬한다고 해서 불신자가 구원되는 건 아닙니다. 왜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만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누군가 전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같이 교회가 참 많고 또 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 라는 시대이긴 하지만 내가 신뢰하는 사람, 내가 인정할 만한 인격과 신앙의 사람이 전해주는 복음은 분명히 그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참 이 시대 악한 시대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넷플릭스에서 1등을 했다는 무슨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악역이 절대 악인 마약을 팔고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는 그 사람의 직업이 목사더라고요. 목사님이 무슨 정글에서 마약왕이래요. 그런 설정으로 드라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폭력배의 계보가 제일 위가 목사고요. 그 다음에 총을 막 쏘는 청부살인업자가 장로고요. 가서 마약을 등지고 뛰어다니는 게 집사더라고요. 이런 드라마가 현재 넷플릭스 1등을 하고 있다니 참 안타깝기도 하고 속도 상하지만 그런 목사님은 그런 걸 어떻게 다 알아? 봐서 알겠습니까? 기사 보니까 아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런 드라마나 영화는 참 많죠. 다만 내가 속상한 것을 떠나서 또 하나 좀 위로로 되는 거는 그래도 이 나라 백성들이 교회를 아주 무관심하진 않구나. 미워하더라도 관심이 좀 있구나. 이 정도로 그냥 이해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복음에 대해 전해준다라고 하면 이건 얼마나 위대한 통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전도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내 입술로 또는 내 문자로 다양한 매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일,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전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발걸음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실 초청도 중요하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청도 중요한데 모르는 사람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 노방전도죠. 근데 이 노방전도의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노방전도의 전통이 오랫동안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특공대입니다. 도대체 이 말은 누가 만들었는지 전국 교회가 다 있어요. 웬만하면 전도특공대가 다 있습니다. 원래 특공대는 특별한 공격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단체인데 되게 공격적이긴 한데 어쨌든 전도특공대는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말 그대로 대부분 초청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로 한번 오시라. 또 물론 복음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우리 소양교회가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전도특공대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때는 1994년이었습니다. 이때에도 전도특공대 대원들이 모여서 이제 이 요선동 일대를 전도하는데요. 어디로 갔느냐? 바로 여기 있는 소위 말하는 홍등가, 이 기지촌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신 거예요. 대부분 우리 여자분들이었죠. 집사님, 권사님들이 2인 1조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부목사님의 기도 받고 자 이제 여기서 흩어집니다. 그 전도 물품을 들고 간 거예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한 골목 어귀에서 소리가 나는데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웬 여자분 하나가 막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큰일 났다. 뭐 사고 났나 보다 하고 뛰어 들어가 보니까 한 여자분이, 거기 살고 계신 여자분이 그냥 거기는 그 기지촌에 있는 그 일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조하는 중간관리자 정도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당시에 나이가 57살이었는데 얼굴이 너무 까맣고 너무 이렇게 힘들어 보여서 정말 7, 80 노인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울고 계신 거예요. 통곡을 하는데 막 꺼이꺼이 울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분이 두 분인데 지난주 돌아가신 고 한복심 권사님과 이종복 권사님 둘이 한조가 되어서 그분 옆에 있었다는 거죠. 너무 울기 때문에 왜 우시냐고 하고선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야기 이거예요. 전도대원들을 만나가지고 사실 뭐 만나기도 별로 싫고 몸도 아파하고 그래서 싫었는데 와서 인생에 대해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울었습니다. 이분은 30년 전에 남편 떠나고 아들 셋을 지금까지 키웠는데 문제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이제 몇 달 못 사는 삶이 된 거예요. 그동안 살아온 인생도 너무 거칠고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나는 도대체가 어떻게 내 인생은 이렇게 박복하고 고생만 있고 억울함만 있는가? 죽을 걸 생각하니 눈이 안 감겨지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내 자신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분들 왔길래 같이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전도 특공대 대원들이 매일마다 그 집을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가서 말동무도 하고 음식도 갖다 주고 아프다 그러면 주물러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날부터 3개월을 더 사셨는데 그 3개월 동안 우리 소양교회를 딱 2번 나오셨다는 거예요. 2번 중에 한 번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분의 이름은 고 이을순 성도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종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시는 그 임종의 순간 그때 있던 전도대원들과 목사님이 함께 참여했다죠. 임종의 순간에 이을순 성도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랬습니다. 목사님, 권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벌받은 게 아니고 내 인생은 이제부터 복받는 인생입니다. 그리고요, 옆에 서 있던 장성한 아들 3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예수님 믿어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당시 이원호 목사님이 외국에 계셔가지고 그 장례를 그 전도팀을 이끌던 부목사님 이주호 목사님이 그 장례를 집례하십니다. 그 장례를 집례하면서 전도대원들도 함께 울면서도 감사합니다. 와,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것인가? 우리가 한 영혼을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보내는데 쓰임받았구나. 이 감격을 함께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례식에서 이주호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 이 일을 하겠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을 끝까지 돕고 지키고 복음 전하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지어낸 게 아니고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아마 많이 들으셨긴 할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리고 나서 이주호 목사님이 이원호 목사님과 함께 의논해서 그로부터 1년 반 후에 1996년도에 분립개척을 하고 소양제일교회를 개척하거든요. 근데 이 소양제일교회가 올해로 26년 됐는데 20주년이 될 때에 역사책을 냈습니다. 교회책을. 이렇게 두꺼워요. 20년짜리. 우리는 60주년이 요만한데 20주년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거 한번 제가 꼼꼼히 다 봤습니다. 그런데 소양제일교회가 우리 교회가 시작된 시점을 어디로 보느냐 하면 개척예배를 드린 96년이 아니고요. 고 이을순 성도님의 장례를 치렀던 94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소양교회 전도특공대가 한 영혼을 전도하는 순간 우리 교회가 그토록 자랑하고 우리 교단에 정말 좋은 소문이 난 소양제일교회란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참 저는 참 놀랍다. 물론 엊그제 돌아가신 영국 여왕 할머니를 전 국민이 전 세계 사람이 다 기억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고 이을순 성도님의 이름이 소양제일교회 20년사의 맨 앞 페이지에 나오는 걸 보면서 참 인생이 이런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교회를 딱 2번 출석하신 분이 위대한 교회의 시점에 서 있는가라고 봤습니다. 이분이 위대한 게 아니라 이분을 가서 찾아간 그 발걸음이 위대한 것이고 그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요, 지금이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언제나 해야 되고 포기하지 않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이게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전도라고 하는 건 마치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근데 씨 뿌릴 때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씨를 뿌리는데 보면 좋은 밭에다 뿌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가면 씨를 못 맺잖아요. 근데 왜 씨를 못 맺는 데에다가도 씨를 뿌리느냐? 이건 유대의 농사 방식이 좀 다른데요. 우리는 씨를 심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씨를 뿌려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뿌리는 방식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토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흙이 다 마른 흙이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땅이 우리나라 같이 딱딱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요. 뿌리다 보면 길에도 떨어지는 거죠. 뿌리다 보면 돌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뿌리는 사람의 사명은 뭐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내가 복음을 심으면, 뿌리면, 전하면 역사를 일으키고 구원하시는 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그 뭐가 실패인 줄 아세요? 안 하는 게 실패입니다. 안 하는 게 실패.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전하는 것 자체가 성공인 거예요.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이제 병원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그 병원 전도는 아무래도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니까 복음 전하면 많이 이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시고 그 세례도 주시고 이런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그런 분이 있답니다. 죽어도 안 믿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죽어도 안 믿는. 어떻게 이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은 아주 본인의 경험도 있고 이러니까 절대로 목사라면 교회라면 예수라면 아예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 힘도 없으신 분이 그냥 고개를 팩 돌린대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이제 또 한 분을 경험한 거예요. 그 몇 달 이렇게 전도를 가서 이제 안면도 트고 이런 분인데 절대로 안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정말 이제 돌아가시기 몇 주 전인데 정말 돌아가실락 말락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아멘만 하세요. 눈만 깜빡이세요. 고개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는데도 절대로 안 듣고 진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상심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반대하는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안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한 며칠 병원 전도를 안 갔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이 왔는데 주중에 병원을 안 가더라도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마쳤는데 마침 그날 새 신자가 한 분 오셨더래요. 아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새 신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잘 모르시겠어요? 3주 전에 목사님 오셔서 전도할 때 제가 옆에 침대에 있던 환자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계속 가서 전도해서 목사님은 반대를 당하고 마음이 상했는데 그걸 옆에 있던 침대 환자가 들은 거예요. 이런 예들이 왕왕 있습니다. 환자를 전도했는데 보호자가 나오신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면서 전도는 실패가 없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내가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전할 때에 또 되는구나. 이거 느끼셨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입술로 증거하고 전하는 것, 초청을 하든 전도를 하든 우리 인생에 이건 반드시 있어야 할 사명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전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족 전도죠.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안 되면 안 되는 전도예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 내 사랑하는 가족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죠. 참 힘들어요. 방법도 태도도 참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도될 수 있는 계기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루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 어린 자녀가 있다면, 손자 손녀가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건 우리 드림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제 크게 봐서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 부류는 정말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의 위로받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인생이 변화되고 새 힘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또 한 부류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세요. 어린이교회, 유아교회에 아이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걸 참 좋아한다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오늘도 사실은 생중계를 하고 싶은데 유아교회가 오늘은 한복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아이들과 선생님들 전부 다 지금 한복 입고 오늘 추석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모습만 생각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한복만 입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가족으로서 좋은 나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전통을 무시하는 게 아닌, 그러나 지켜야 할 전통과 지키지 않아야 할 전통을 구분하는 신앙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포기할 수 없는 가족 전도는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말로 귀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씨를 심으면,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열매 맺고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유언도 그런 유언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도하면 결국 복음이 기억되고 동기가 부여되어 영혼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면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 순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양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한 영혼은 살아나고 교회들은 부흥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이 아침 복음을 심고 영혼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